그러나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생각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의 말씀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은 흉내도 내지 말라, 아예 멀리하라, 흉내도 내지 말라, 이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예 흉내도 내지 말라. 우리가 가진 생각 속에서는 정말로 내가 생각했지만 그 생각이 참으로 버려야 될 생각, 그 생각이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그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은 버려야 되는 거죠. 아예 모양도 가지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생각은 가지지 말고 가차없이 버리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생각은 바로 그 생각이야말로 적절하고 또 합리적이고 딱 맞는 생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 적절한 생각이다. 잘 생각했다. 틀리지 않다. 딱 맞는 생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25장에 나오는 그 비유에 의하게 되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라는 것, 은쟁반을 잘 이렇게 아로 새겨서 아름다운 은으로 된 쟁반에다가 그 위에 금사과를 올려 놓으면 그야말로 아름답습니다. 너무나도 적절한 조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적절하고 참으로 어울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쟁반과 금사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사과가 내용이다 그러면은 쟁반은 형식. 언제나 우리가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형식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용과 형식이 조화를 이룬 그러한 내용, 그러한 말, 그러한 생각. 그것은 너무나도 적절한, 너무나도 적당한, 참으로 합당한 그러한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참으로 이성적이다, 참으로 적절하다, 참으로 손해보지 않는 생각이다, 공평하다, 그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도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절에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생각은 그러한 생각들보다도 감사가 깃든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이지만 그 생각 안에 감사가 깃들어 있으면 또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감사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상황들이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있어서 감사가 깃들어져 있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이면서 성경의 가르침이면서 우리의 생각은, 믿는 자의 생각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일에, 모든 생각에 감사가 깃들어지는 그러한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는 삶, 우리 가운데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참으로 은쟁반의 금사와 같이 딱 적합한 그러한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생각은 감사가 깃들어 있는 생각입니다. 모든 생각 속에 감사가 포함되어 있을 때에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고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러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귀로 듣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았던 것, 우리가 경험했던 것, 우리가 들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그만큼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대할 때에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과 들었던 것과 생각한 것에 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참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고 고난도 감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난도 되지만 또 겸손, 다시 말해서 우리를 낮추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였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내가 낮춰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못할 텐데 내가 낮아졌기 때문에 내가 고난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내가 겸손했기 때문에 참으로 나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깨닫지 못했을 텐데 고난으로 인하여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더욱 알게 되었고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다 알게 되었고 나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고요. 감사가 깃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대상이 분명하게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되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느낄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느끼고 산다고 한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감사해라 감사드리라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그 감사는 긍정적인 생각에서 멈추고 말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나 자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가게 될 때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될 때 그것을 고백하게 되면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도덕이라든지 우리의 체면이라든지 우리의 경험이라든지 사람들의 평판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 가운데 그 카테고리보다도 더 특별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더해져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언젠반에 금사과를 뛰어넘는 생각, 감사의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관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느끼는가가 참으로 감사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쉬울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감사의 간증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흘러넘치는 개입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능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으며 나의 삶을 그 놀라운 언약 가운데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될 때에, 비록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고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변함없는 태도를 견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에 참으로 흘러넘치는 것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의 감사는 쉬워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같으니라. 아멘. 보고 듣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틀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그 틀을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감사가 깃든 생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으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